양육하라. 아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게 주신 아들, 딸, 손주, 손녀가 정말 지지리도 저주를 받기를 바란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온 내용과 주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할 줄 압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큰 복을 받기를 원할 줄 압니다. 지금 돈을 좀 더 아이가 많이 버는 게 복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한동안 좀 더 아이가 새빵살이하고 또 직장 때문에 애달포하고 그 자식, 여러분들에게 손주 손녀가 될 수 있겠죠. 자식, 여기 또 젊은 부부는 자기 자녀들을 키우는 게 막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가난이 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난해야 되는데 그 젊을 때 좀 한 40대 혹은 50대까지라 좀 더 가난해야 될 사람인데 그만 그 가난의 기회를 부모님이 각 끊어줘 버려가지고 그냥 좀 놔둬야 될 텐데 그 부모님이 애처로워가지고 집 한 채를 이렇게 어렵게 물려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부모가 다 망치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애달파 충분히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되니까 부모의 마음은 애달프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뭐 인간의 마음이고 더 큰 부모, 자기 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죽이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바로 그 자녀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또 부모가 안 망치면 형제가 망치고 뭐 이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근원적으로 뭐 부유함이 죄다 이래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그 나쁘다. 또 뭐 가난이 의롭다 이건 또 지나친 거예요. 가난한 것도 죄인일 수 있고 부자도 죄인일 수 있으니까 성경에도 가난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한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에는 아주 건강한 정말 다윗 같은 이건 뭐 강철 뭐 바늘로 찌도 피 안 나고 안 날 것 같으니 강철 같은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이 바울이나 디모데 같이 늘 병약해서 인사가 몸 어떠냐 요즘 몸 좀 어떠냐 이게 인사인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얼마나 체력이 좋은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그저 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건강을 도와달라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아플수록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부흥시키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하나님 원하시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여튼간에 어떤 교회는 목사가 되게 아프니까 복을 받고 그래 복을 받아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원로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힘드셨죠? 사모님 힘드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이 더 힘들죠. 이렇게 하다가 원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우리 최소순 권사님 아시죠? 최소순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신방 가는데 신방을 다니는데 어떤 그 집사가 원로 목사님 멱살을 탁 쥐고는 침을 3번 택택택 목사님 얼굴에 뱉더래요. 아직까지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혔고 사모님이 펑펑 우시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하도 우니까 오늘 그만하자 하고 신방을 그만했다고. 목사들이 침을 뱉음 당하면 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해요. 세상은요 별의별 방법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픈 것이 나쁘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또는 뭐 또 반대로 또 건강한 것만이 또 축복이다. 그것도 또 아닐 수 있어요. 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튼간에 자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요. 뭐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에는 그러기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전화 위복의 세계들이 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을 만해요.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개봉박두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민족을 건지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귀신 들린 애가 말이죠 살아나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애가요 위대한 역사의 한 단어의 주인공이 돼요. 너희 달리다고. 야, 달리가
달리다고. 그게 뭐예요? 어떤 집에 아이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다가 예수님이 도착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죽어버렸어요. 애가 죽은 거예요.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곽기종 선교사님이 그거 불러가지고 대상 받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하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달리다고 일어나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결국 축복을 위해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축복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주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하고 얼마 전에 식사를 했더니 자기 아이를 보는데 우리 효자, 그 애 이름이 우리 효자예요. 우리 효자. 조금 뭐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우리 효자 그래요. 우리가 아이가 복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효자를 만들 때 복이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나왔습니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기 보면 말이죠, 멋진 말이 있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되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우리 애들이 지금 짓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준 땅에서 우리 아이들은 짓고 있는 땅은 학교일 거예요. 어떤 애는 짓고 있는 땅이 직장일 거예요. 어떤 애는 짓고 있는 땅이 연애하는 현장이고, 어떤 애는 짓고 있는 땅이 막 이제 가정을 이루는 곳이 될 거예요. 나 여호와가 준 너의 땅에서. 어떤 자녀들은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전도사, 교육전도사, 혹은 목사, 혹은 부목사, 혹은 담임 목사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내가 준 땅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생명이 길고 뭘 누린다고요? 뭐 하면요? 뭐라 카노? 참 희한하네. 뭐 하면 그런다고요? 네, 부모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가 뭐 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요. 오늘은 독특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은 뭔 기도가 그런 게 다 있냐? 그게 네한테 잘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내가 걔 부모니까. 그렇지만 이제 빨빨빨 기는 유아가 뭔 그래 효도를 하겠냐? 이제 뭐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이제 막 사춘기 접어든 중고등학생이, 청년이, 이제 뭐 자기 앞가름 때문에 정신이 없는 그 입시생이, 군대에 있는 아들, 딸이 지금 뭐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뭐 낮에는 또 뭐 밤에는 아르바이트 접시 닦고 하는 그 애가 뭐이 그래 효도를, 부모를 공경해서 할 수 있겠어? 복을 받겠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목사님, 그 기도가 꽤 괜찮은 기도 같아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지도복을 받고. 우리 한 절 더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신명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나와야지요. 2절 나왔어요. 예, 2절. 예. 그렇죠. 우리 성경 읽읍시다. 예, 우리 성경 우리가 읽읍시다. 우리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시작. 이로써.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울이 남기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만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서도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자 효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되고 축복의 장수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의 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이렇게 소홀히, 성경에는 함부로 혹은 경홀히 마음대로 그저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막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함부로 대한다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줄 수 있는 복을 구할 거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앉아서 계속 복 주시고 계시지.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 효도를 하지 않거나 효에 대한 거의 개념이 없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성경 말씀 시작.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기 두 번 확인 사살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분명히 전하고 그러면은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만으로도 완벽하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무엇을요? 내가 말하는 것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거듭 더블로 약속했습니다. 저런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주제 하나를 붙들려고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딸과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마음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신앙적 의식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의 한 도이고 예입니다. 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부로 살 수 있지만은 너 부모 누구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그렇게 말하더구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의 실추 때문에 동네에서 주의하고 인간관계에서 삼가하게 만드신 부분이 사회 질서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부모와의 효의 관계에 세워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모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이 아른거려서 차마 그 짓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모 공경으로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시줄 날줄에 초석으로 담아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 땅에서 점차적으로 완성시켜가는 성화의 길로의 길잡이로 삼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이 5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보다 위에 있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 살인하지 않아야 될 기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때문, 부모가 내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뒤에 있는 하위의 많은 법들이 부모 공경에 걸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그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 공경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정말 부모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굽이굽이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많은 딸들은 자신이 시집을 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순간,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와 함께 애처롭게 밤에 뒤뚱거리며 제대로 잠 못 이룰 때에 아이 때문에 가슴앓이 할 때 비로소 친정 어머니의 고마움을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살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와의 사랑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야, 육신의 부모, 살면서 부모님이 훌륭한 건 알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죠. 엄마와 딸은 친구지만 또 엄마와 딸은 많이 티격태격 싸우더구만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 미운정 고운정이 친정 엄마하고 드는 것 같던데, 엄마가 완벽한 인물이 아니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야,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참 부족한 분이면 틀림이 없구나. 그렇지만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존귀하겠는가.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 한 개의 부모의 사랑을 넘는 초월적이고 완벽한 부모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모 공경에 담긴 정신세계고, 칼빈은 그것이 부모 공경의 유일한 이유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듯하고 올바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를 정돈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신다면 나도 내 자녀에게 바른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아이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거죠. 단순히 부모는 단순히 복을 주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통해서 더 크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참 부모를 바라보게 하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내 자녀를 인도해야 될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모든 자식은 부모의 앞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뒤통수를 통해 배운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간 길을 보고 자녀가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담겨 있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그러므로 명령이다. 칼빈은 말합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경외해야 된다. 이 경외라는 말이 카베드인데, 카베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를 조의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경외는 바로 부모를 향한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이 전능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자신의 전능함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죽으실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죽으러 겟세마네를 넘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니까 에베소 6장 한 번 더 읽읍시다. 1절이면 6장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언젠가 순종하겠지. 인간은요, 순종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골로새서 3장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효도의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도 한 장 읽읍시다. 잠언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효도합니까?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아버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가 나한테 지금 용돈 몇만 원, 몇천 원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너가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단순히 말 잘 듣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부모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눈꽃만큼밖에 안 된다. 진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이시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녀석아 너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늘 문을 여신단다. 얘야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효를 가르치고 효를 요청하고 효를 요구하고 효를 지시하고 효를 훈계해야 합니다. 아이고, 그냥 뭐 효도는 무슨커녕 그냥 지 혼자 잘 살아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조금 잔인한 부모예요. 죄송하지만 좀 잔인한, 왜 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용돈을 내놓으라 그래요. 아이고, 벼룩이 간을 빼먹죠. 그 녀석 받는 월급이요, 우리 내외가 받는 연금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아니라 절반의 절반만 받더라도 그게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 문제가 아니냐면 그 자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장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밟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애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효를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자식들 막 때려잡아서 효도받으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님들,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러시죠? 왜? 이 시간은 정말 순결한 기도. 이 시간도 무슨 형식적으로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제 예배 끝나면, 기도회 설교 끝나면 화면에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이 쫙 나올 거예요. 그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빈말하겠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다가 또 뭐 앞에서 이랬다가, 요즘은 난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이랬다가 또 뒤에서 저랬다가 또 뒤에서 저랬다가, 앞에 나도 뭐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보증할게. 구약에서만 해서 안 믿어지니? 구약에서도 완벽한데 그러면 내가 신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신칭이 신주단지 모지듯이 하는 그 이신칭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골로새서도 말하고 에베소서도 내가 말할게. 내가 예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 되고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을 장수케 되리라. 오래 사는 것만 장수가 아니에요. 명예롭게 사는 것도 장수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장수하지요. 오래 살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 한데 온 나라가요 이스라엘 깃발로 덮여져. 택시, 자동차, 뭐 하여튼 집, 담벼락, 학교에 온 나라가 이스라엘 깃발이에요. 그게 뭐 다윗의 육각형 별이 우리 그 앞에 하나 붙여놨잖아요. 우리 앞에 별. 다윗, 국민들의 마음에 다윗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왜요? 다윗이요 도망 다닐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부모를 다른 데 숨기는 것이었어요. 자기 부모를요 모압 사람은 좋아도 안 하는데 그래도 골리앗하고 모압하고는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블레셋하고 그래서 자기 부모를 우선 자기가 도망가기 전에 부모를 모셔다가 모압 땅에 가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압 땅에 숨기고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효자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효자였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잖아. 요한아,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러나 너가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해다오. 그래서요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제일 늦게 죽어요. 그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거든요. 그러나 뭐 도마는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또 누구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뭐 어떤 사람 물에 빠져 죽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죽는데 말이죠.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왜 마지막까지 살아있냐면 학자들 가운데는 이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님께서 맡기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래서 연세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에도 예수님은 효자이셨어요. 그 인류의 대사를 경영하는 동안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겼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땅에 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어릴 때 그냥 다 좋아서 오냐 그렇죠. 오냐 아비 뺨을 때려도 오냐 엄마에게 2년 전년 이야기해도 말한다고 오냐 그게 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형제들 가운데 그 학교 수천 명 가운데 그 유치원 수백 명 가운데 그 어린이집 수십 명 가운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제일 효자 효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으시면, 진짜 믿으시면 오늘 이 아침에는 내 자녀들의 효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면이 뜨끈뜨끈합니까? 효라는 게 나 잘 섬기라는 것이니까 뜨끈뜨끈합니까? 아니올시다. 뜨끈뜨끈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주님이 오시는 거. 주님이 오시는 뜨끈뜨끈합니다. 아니요. 뜨끈뜨끈 안 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세워놓고 효를 요청해야 합니다. 눈물로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건 쥐꼬리만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게 정말 또 좋은지도 모르니까. 말했잖아요. 재산 좀 물려줘가지고 형제지간이 칼부림 나고 별 발악을 당하는 집안을 정말 많이 봤어요. 장례식 가가지고 내 앞에서 형제들이 싸워서 예배가 안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부모님 모실 때 니는 뭐 했냐 그러면서 집도 조그만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누가 가지냐 그래갖고 전쟁이 나는 거 제가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본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축복은 불완전한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줄게. 뭔데요? 너가 잘 되고 너가 선 땅에서
영광의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스승 혹은 지도자를 부모라고 부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엘자 이름만 똑같이 남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에 독특한 이 릴레이션십이 있었던 것이 보여요. 그 뭐냐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로 보았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식으로 보았다는 것이지. 여기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 목사, 여러분도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라 그래요. 할머니, 그 권사님이 나보다 40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또한 이 목사한테 잘해라. 지금 제 말을 목사한테 잘해라 이래 들으면 마치 부모가 하나님 말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잘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니옵시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에 찢고, 야 이게 벌써 뭐 엘리사가 저 옷으로 흔드니까 막 물이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스승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알립니다. 최근에 읽은 책은 또 바울이 결혼했다는 책이 있는데 뭐 신학자들도 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되어집니다만, 굳이 성경이 말하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여튼 간에 이 바울과 디모데가 혈육 관계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니게와 로이스로 이어지는 할머니 어머니의 이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며.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도 효가 발생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제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확연하게 느낍니다. 저는 저희 형들이 장로님들이신데 갈 때마다 제가 확 해대버립니다. 형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냐? 그러면 왜 저런도? 왜 저런도? 내가 하도 해대니까 잘하라고. 저런도? 형 그럼 곧바로 또 저런다 요즘 또 저런다요. 뭐 이렇게 하도 내가 해대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목사와 관계가 뒤틀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저는 제 나이만큼 교회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충족이란 세계에 이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은 부모님이 꼭 완벽해야 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죄송하지만 자식의 발바닥도 못 쫓아올 부모가 많아요. 뭐 도대체 저 부모는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싶을 만큼 기가 막힌 부모가 있는데, 성경은 훌륭하고 인격적인 부모만 공경하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모님이 계세요. 왜 저러시는지 도대체, 저분이 정말 왜 저러시는지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부모님 선택하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그분이 부모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이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스승들에게, 또 교회의 영적인 스승인 자신의 목사에게 깊은 자녀의 공경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겁먹던 시대, 이 기막힌 시대, 이 뿌리가 굉장히 허술하고 허접하고 사단적인 이런 시대에 자신의 목회자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등지는 것을 신선하다거나 개혁적이거나 샤프하다고 믿는 것은 몰락하는 것입니다. 왜 몰락하냐 하면 단순히 교회에서 목사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무서운 도도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여기 오늘 성경은 스승과 제자도 부모와 자녀의 사이인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등을 통하여서, 요한은 아예 자신의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마치 다복한 자녀가 있는 부모처럼 이 요한 서신은 아예 제자들을 아들들아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목자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부자지간입니다. 부녀지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독특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육신을 남겨주듯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남겨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승도 부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설수야, 순이야, 목사님 사랑해야 돼.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 목사님 존경해야 돼. 가끔 엄마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 여전사님이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안 웃긴가 보네. 그게 왜 여전사님이 화장실에 왜 와요? 화장실에 왜 가셨을까? 여전사님들도 사람이구나. 그렇지. 살다 보면은 여전사님도 아프실 때도 있고 약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더 많이 사랑해 드려야 돼. 이렇게 아이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볼 때마다, 육신의 부모의 한계이든 자신의 스승의 한계를 볼 때마다 존중하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교사들을 거의 개차반으로 만들고 있는 시대 속에서 또 교사 스스로도 자신들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 지식 배달자 같이, 택배 직원 비슷하게 지식 배달자와 같은 관계로서의 지식 습득자, 지식 이렇게 돈 주고 받는 이런 수용자와 이렇게 주는 자의 관계로 자꾸 전락시키고 있는 시대에 이미 교육은 거의 무너진 것입니다. 교육은 이렇게 컴퓨터 펴놓고 모르는 정보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 그러면 뭘 학교로 가요? 집에서 앉아서 찾고 있죠. 푸는 방법을 배우고 말이죠. 스승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메커니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조국의 교육은 갈수록 힘겨워질 것입니다. 홈스쿨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홈스쿨의 마음을 갖습니다. 어차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면 그 정도 돈이 든다면 차라리 내가 그 돈 가지고 아이를 믿음으로 한번 가르쳐보고 싶은 부모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한 16,000명 정도의 가정이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적응자, 학교에서 왕따, 은따 당하고 또 이렇게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다른 건 정상인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걸 힘겨워하고 아침마다 학교 가려면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생활을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홈스쿨 하려면 대안학교를 만들지만 대안학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니까 설립자의 의지가 분명히 살아있는 대안학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설립자 이후에 또 학교가 운영을 하고 또 그것도 학교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관리를 받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처음에 학교를 세웠던 설립 이념이 자꾸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상해지게 되는. 또 거기도 또 학교도 운영해야 되니까 돈도 또 적지 않게 들고 이랬었는데 이제 홈스쿨을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내용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만 잘하면 홈스쿨 아이들이 크게 공부를 못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스승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목사들을 공경하면서 뭐 부모님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에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축복의 열매가 있다. 세상은 열심히 했는데 헛된 일 많잖아요.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밑에 층에 지하 문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드라이버를 하나 빌려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문을 쾅쾅 닫혀가지고 또 틀었다가 좋았다 틀어도 좋았다 혼자 한 15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쫙 닫히더라고요. 되게 잘했다 싶었는데 또 그저께 오니까 반대로 이번엔 또 안 닫히더라고요. 놓으니까 이게 세워라 내워라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할 짓을 했나 보다. 전문가가 아셔야 된다 싶어요. 살다 보면 괜히 시간만 들이고 시간 대비 결과가 안 좋은 게 참 많아요. 제가요 중학교 때였어요. 학교 갔다가 오는데 그 다음날 시험 날인데 학교 갔다 오니까 옆에 앞집에 트랜스트 라디오를 버려놨더라고요. 거의 다 부서진 거예요. 그냥 두고 왔어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걸 다 들고 제 방에 갔어요. 내일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뜯어보려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라디오를 모르니까 그 비슷한 게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옆에 이제 우리 집에 거 놓고 부서진 거 놓고 이제 우리 집에 걸 뜯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조화를 했어요. 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느낌이 이제 어느 정도 저녁 먹고 한두 시간만 하고 이제 그래도 내일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결국 한 새벽 한 2시까지 이 2개를 다 뜯었어요. 근데 제가 뜯는다고 알겠어요. 나중에는 잘못하면 얘는 얘대로 망가졌지만 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 웃으면 안 돼요. 다 했는데 볼트 너트가 이만큼 남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거는 원래 버려야 되는 건데 못 써서 버린 거일 텐데 괜히 이거를 알겠다고 이거 뜯어가지고 새 것까지 뜯어가지고 웃긴 건 다 집어넣는데도 이만큼 뭐가 남더라고요.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집어넣어요. 헛일이죠. 고치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시험 준비도 못하고 우리는 살면서 헛된 일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딴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돌아보면 헛된 일 아주 헛된 일이 많아요. 그러나 효도에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가 잘 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더 이상 신문의 일면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비슷한 사건은 무조건 일면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무조건 정치면 사회면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뭐냐? 그건 너무 신기한 일이고 특별한 거 천인공노할 일이니까.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은 신문에 다 안 나옵니다. 거의 100분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1년에 존속 사례가요 수백 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문에서 다뤄지는 것은 몇 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의 어느 유수한 사립대학의 교수가 재산이 수백억이 있는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자신이 안 한 것처럼 하다 결국 발각되어 온 나라가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학까지 마치고 온 대학 교수 박사 아들이 벌인 일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무엇으로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 입히고 사입히는 것으로, 부모는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아이들은 그 고무신에 100배도 넘는 좋은 신발 사입히는 것, 사신기는 것, 저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부모가 다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막 부어주려고 했는데 다 가로막은 것이, 어느덧 아이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되고, 효도는커녕 부모는 밴딩머신이 돈 딱 넣으면 커피가 탁 나오는 것이, 부모는 조르면 돈 나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요. 부모야 뭐 그거 이해되지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입장이셨어요. 왜 저럴까 저 녀석은? 지가 줄 수 있는 게 기껏해야 몇 개나 된다고. 나 여호와가 있는데 왜 내가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도록 안 하고, 왜 저는 저 따위로 아이를 기르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 이 아침인 것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분, 오늘 굉장히 춥던데 이 추위를 뚫고 나오신 어머님들, 여기 또 아버님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딸과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스승을 공경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목사님을 공경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사는 방식은 수천만 가지. 그들은 그들끼리 살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죄송하지만 헛되다는 표현은 좀 삼가하더라도 어그러진 사랑입니다. 정체불명의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이 길이 있는데 부모가 가로막은 것입니다. 뭐예요? 동물적인 사랑 때문에. 암콤이나 짐승이 자기 새끼를 기르는 같은 본성적인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우긴 것입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빼주고 간을 빼주고 신장을 빼주고 여러분의 누나를 빼줄 수 있어요. 부모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빼주기 전에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기르실 때에 정말 그 아이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이 되면 레위기 19장 3절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 저 구절 가만히 더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양보하고 계시잖아요. 뭘요? 안식일.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죽여버리셨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야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믿어주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야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믿어주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좀 진작 이야기 하시죠. 진작 이야기 해왔었습니다만 우리 애가 벌써 목사님 나이가 되었습니다. 관계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식에게 효도하라는 말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매들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여따구로 사는 것은 부모를 네가 여따구로 대하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아, 엄마 왜 그래? 오늘 내가 교회 가고 목사님에게 잘 듣고 왔다. 이놈의 자식아, 너는 이제 이 자식아, 너는 이제 효도 안 하면 너 눈가락 확 빼버리게. 이놈의 자식. 그러지 말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식이 어디 저 멀리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까? 마약합니까? 도박에 빠져 있습니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학생 여러분 아들, 고등학생 여러분 딸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손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닿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아이가, 스승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아이가, 자신의 목자를 공경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계기를 주시고, 그런 삶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효도보다 잘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는 그거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효도하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효도받으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엉뚱한 사랑으로, 죄송하지만 사랑도 아닌 모조품 사랑에 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정색하시며 효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힘드시고 애처로워도 그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신약과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가 잘 되게 해줄 것이며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며 네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설 땅을 다 쫓아다닐 수 없어요. 학교 같이 갑니까? 군대 같이 갑니까? 직장 같이 갑니까? 유학 같이 갑니까? 결혼생활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 곁에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단 한 걸음도 물러가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불을 다 끕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은 조금 적게 왔으니까 아이 이름 보기가 좋게 화면에 아이 이름들 보여줘 보세요. 오케이. 보편적으로 김씨가 먼저 나오는데 석씨가 또 먼저 나오네요. 이거 잠깐만, 여러분 애 다 보여요? 오, 신기하네. 하기야 그 영아부 애들 그렇게 울어도 자기 울면은 금방 알대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죄송해요, 애가 울면 이 가슴이 덜렁거린대요. 아니면 말고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기억, 그렇죠. 강시부터 쭉 나와요. 넘겨보세요. 아마 이렇게 형제들하고 붙어 있는 곳으로 보여요. 또 넘겨줘 보세요. 또 넘겨줘 보세요. 또 넘겨줘 보세요. 또 금방 안다니까. 다 봤나? 그래. 오케이. 또 넘겨. 오케이.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오케이.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계속 방송실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아이들 이름 바꾸면서 기도하느라고. 저도요, 여러분 애들 이름 이제 대충 알아요. 하도 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단 기도하죠. 그러나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이름 부르는 여러분의 기도에 100만 분의 효력도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기도하는 건요, 이건 수조짜리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진심의 기도거든요. 지구상에서 누가 그 아이를 위해 그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엄마는 여기 나와 기도하는 엄마고, 죄송하지만 제일 나쁜 엄마는 기도 안 하고 노상 걱정만 하는 엄마인 거예요. 염려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가 기도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느낌은 비슷하지 염려하니까 꼭 기도 분위기 나지요. 울고 짜고 하니까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저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으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자, 일단 눈을 감읍시다.
이 시간 제가 한번 타종할 때까지 오늘 우리 한번 그냥 여러분이 뭐든지 좋아도 뭐든지 기도해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좀 오래 기도하되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가 효도하게 해달라고, 아니 효도를 소중히 하는 아이가 되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애 아픈 거 기억나면 또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뭐 게으릅니까? 아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 많이 합니까? 이게 뭐 아이가 아주 좀 윤리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애가 돈에 미친 것입니까? 잘못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까? 뭐 여러분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포함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스승을 공경함으로, 목사를 공경함으로 부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다 들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기도하지도 말고, 선교사님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만 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아이들 있죠.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여러분 기도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아이가 자신의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디 효도하는 아이가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것 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강대현, 강수호, 강인호, 강성영, 박경미, 김태환, 곽동근, 권영민, 최은경, 권호준, 권유진, 권영수, 권태연, 권도연, 권지연, 김현, 권민진, 권경윤, 석상인, 석재훈, 조성훈, 조현준, 조예나, 김경수,
아이들이 드린 기도를 몇 가지 제목으로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멋지게 정리되어서 자신의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떠나 있던 아이들이 있다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 유치부 시절이도 초등부 또는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이 할지라도 그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신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자신의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육신의 부모들이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회복됨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 있거나 교회에 적대적이거나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어. 믿음 생활이 부족한 아이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은혜로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들의 성실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부도 1차적으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하다면 1등은 되지 못해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세상에 꼭 1등만이 승리하나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서 1등한 아이들이 그 밑에 와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삶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혹은 인간관계든 권모와 술수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른 것을 자기도 싫어하게 도와주시고 정직하지 않은 것을 자기도 미워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난 사람들은 당신 딸하고 계약하면, 당신 아들하고 계약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아이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참 자식 잘 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합니까? 오 주님, 이런 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천적으로 거짓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함보다는 요령과 권모와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자신들도 신실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옵소서. 또한 제목으로 기도할 것은 관계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친구 만나냐는 정말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감옥 가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살아오셨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여자의 일생이 달린 것입니다.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그 가문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여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부디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돈하는 복을 주시옵시고, 올바른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되게 이어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여도 상대방에게 바로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자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의 아이가 되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원을 갑니다. 어린이집을 갑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원장님을 만나느냐에 아이들의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학부모를 만나고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복된 만남을, 의로운 만남, 신실한 만남, 신앙의 만남,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옵소서. 오직 가는 길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경제생활로 걷기도 합니다. 정말 돈이 무서워요. 돈 때문에 부모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되잖아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돈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 줘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경제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태도가 되게 하시고, 아이가 돈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부모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되, 돈 벌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돈을 쓰고 부모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돈을 써서 돈을 버는 일과 돈을 쓰는 일을 통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 때에도 마찬가지, 돈을 적게 벌 때에도 마찬가지, 때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돈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결국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생활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제생활을 통해서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생이 아니라 돈을 주장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을 다스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돈에게 명령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부모의 얼굴에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이야기하면 싫습니까? 그러면 부정직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장년이든 그 아이들이 돈과 함께 살 텐데, 그 돈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의 재료들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서로 죽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 생활이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자식을 위한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는 작은 기도의 불씨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염려의 중심에 있으란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염려하는 엄마로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엄마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계속 불태우셔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일주일 내내 자녀를 향한 기도의 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힘이 없거나 꺼졌거나 아니면 활활 타시면 다시 수요일에 와서 또 다른 기도의 불씨를 받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특별히 이 미사 지역으로 교회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들의 하나님께 자녀를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일 줄 압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지요. 뭐가 정말 잘 되는 것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자식이 행복한다고 자신 있습니까? 자녀의 행복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최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로 조금도 가식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이들이 잘 되고 주님이 주신 땅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래? 아버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이런 너무도 어리석은 인생을 권면하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모님의 진지한 가르침과 신앙적인 인도로 인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자기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스승을 소홀히 대하거나 자신의 목자를 소홀히 대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빠진 아이들이 있다면 건져내어 주소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엄마만이 아는 기도를 드렸사오니 이 아침에 드린 모든 기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을 통해 하늘문이 자신에게 열리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예물을, 또 기도의 손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 헌금에 동참하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이은경, 안영화, 구옥희 어머님은 최순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셨습니까? 이은경 어머님, 네, 잠시만 앉아서 계시죠? 예, 우리 젊은 엄마이십니다. 안영화 어머님, 예, 거기 잠시 서 계시죠? 구옥회 어머님, 예, 가만히 계시면 진짜 정말 선물 주세요. 말할 때 빨리 나와야지.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진짜 참기름. 예. 참기름 말고 뭐 들기름으로 할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참기름을 채 준비 못해서 못 받으신 임미정, 한 번 더 일어나보. 임미정 어머님, 예, 전숙진 어머님, 네, 또 신미영 어머님, 예, 좀 참석 계세요. 예. 참기름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드시라고. 앉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요. 미사에 사시는 분이 제가 해령교회 목사라니까 언제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왔다 그랬어요.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기 교회가 있는 거는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직 교회가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럴 줄 아는데 조용해서 모른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와서 함께 하나님 믿자, 이것이 전도인 줄 압니다. 혹시 우리 구호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위에 하면 여러분 아래가 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이 뭐가 거꾸로 돼가지고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또 나는 못 보던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 아니 방송 좀 어떻게 해봐요. 또 계속 해보세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네, 그걸 레슨이 어떤 글에 보니까 저게 나와 있던데,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 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고 팍 죽어버렸어요. 가요. 이해돼요 그 말이 뭔지. 우리 어머님도 살다 보면 정말 숨을 못 쉴 때가 있잖아요. 뭐 죽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가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 저 아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어차피 다 엄마니까 괜찮아요. 손 한번 쭉 잡아줘. 사랑으로 한번 잡아줘 봐요. 같이 울고 기도했는데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남의 자식 잘 되는 게 되게 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돼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견디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뭐 남이 잘 되는 걸 원천적으로 못 견디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친구가 잘 되면요, 여러분 아이도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꼭 믿으세요. 옆 사람이 잘 되면 지금은 약간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관우도 준비시키고, 유비가 칼싸움 못 하거든요. 관우, 뭐 장비, 뭐 이렇게 또 뭐 제갈공명 이런 친구들을 잘난 친구들 많이 준비시켜요. 각지 막 천재들 뭐 시험만 치면 막 서울대 붙고 막 이렇게 이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주면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뻐해주면 저쪽이 쫙 움직입니다. 어디 가요?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러니까 또 다시 손들 할머니도 계신데 다 들어봐요. 자, 반짝반짝. 옆 사람 또 손잡아봐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한번 추운내고 한번 안아줘봐요. 한번 꼭 안아줘봐요. 아이고 사랑해. 힘들지. 수고했어. 애 키우나 수고했어. 그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근방에 있는 식당에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가서 맛있게 사 드세요. 자, 우리 마치겠습니다.